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니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 즉, 연합은 서로 합동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인류 최초의 연합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참 이 가정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외식을 하러 간다고 하면 누군가는 중식이 먹고 싶고 누군가는 한식이 먹고 싶고 나는 오늘 양식이 땡겨 이러면서 각자가 원하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로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오늘 양식 먹을 테니까 다음에는 내가 먹고 싶은 한식을 먹자.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을 못하게 되거나 또는 설상 가더라도 누군가는 그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을 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가정도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잘 연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 각각 그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연합은 교회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가 잘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당회와 성도들이 잘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셀리더와 셀원들이 잘 연합되어져야 하고,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와 또한 교사들,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는 설 수 없고, 연합하지 못한 교회는 결국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연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먼저 땅 분배를 받은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곤 골짜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요단강을 기점으로 보면 오른쪽, 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요단강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 분배를 받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염치가 없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땅을 요구할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지파들은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염치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구한 그 길르앗과 아르곤 골짜기의 그 땅을 순수하게 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의 힘으로 취하였다면 어쩌면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은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협력하여서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떠한 형제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떤 건물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형제 중 하나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이거 건물 내 소유로 좀 바꿔달라고, 내가 이 건물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안에 분노와 그 열받음이 있겠죠. 이거 다 같이 한 건데 네가 뭔데 그거를 너의 명의로 바꾸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땅 분배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두 지파가 그 땅, 요단강 건너편 땅을 요구하자 이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요구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의 요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하나님의 허락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지파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땅을 달라, 우리도 먼저 이 땅을 취하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또 그 지파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각자 분배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여 살 때 과연 서로 평화롭게 아무런 분쟁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3-4명도 안 되는 한 가정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든 만큼 수많은 사람과 또 여러 지파가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결코 분쟁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연합이 깨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그 공동체가 연합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시고 교육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조금은 황당한 이 요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떠한 연합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누리게 된 사람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얻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처자와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남게 하고 그 외에 남자 장정들은 그 기업으로 얻은 땅에 머물지 말고
다른 지파보다 먼저 앞서서 선봉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먼저 누렸다면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지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수그러들지 않았을까요? 마음 한켠에서 왜 하나님이 저 르우벤과 갓지파만 저렇게 땅을 먼저 주셨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뭔데? 이러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르우벤과 갓지파가 전쟁이 났을 때 최고 앞에 선봉에 서라. 최고 앞에?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선봉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순서적으로 앞에 서는 게 아니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제일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욕보였을 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앞에 선봉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들보다 먼저 누린 것이 있다면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연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만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또 납세와 같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또 국가적인 의무들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헬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의식은 세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인 물질이나 지위 또는 영적인 축복을 더 누린 사람이라면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먼저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누렸다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배려하고 또한 져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3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0면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업을 차지한 이 르우벤과 갓지파를 향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먼저 기업을 얻은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선봉에 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처럼 먼저 누린 자로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먼저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성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보다 더 많이 누리면서 앞장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저 사람도 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왜? 저 사람도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연합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두 그 각자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르우벤과 갓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안식이 다른 지파의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각 지파의 안식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처음 훈련을 받을 때 참 적응하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연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소대가 꾸려지면 그때 당시 저희 소대가 한 5, 60명 정도 됐는데요. 그 소대 안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그 5, 60명 전체가 함께 벌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제 PT를 하게 됩니다. 그럼 조교가 이렇게 합니다. PT 10회 실시. 그러면 몇 회? 10회. 몇 회? 10회. 자, 8회 마지막 구호 생략. 시작. 그럼 막 정신없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고 마지막 구호는 뭐라 그랬죠?
생략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여덟 분명히 한 명씩 꼭 나옵니다. 그러면 조교가 열같이 화를 내면서 정신 안 차려, 전체 엎드려. 그래서 이제 펄보벽이를 하면서 정신을 차려, 하나의 정신, 뭐 둘의 통일 이러면서 단체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안에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것도 못해서 계속 이렇게 벌칙을 받아야 돼? 아니 저거 하나 딱딱 못 맞추나?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제 안에 계속 쌓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훈련소에서 이러한 연대 책임으로 벌칙을 주는 이유는 단결심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즉 소대원이 하나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인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전투가 났을 때 누구 하나라도 소홀해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혹여는 어떠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단결력과 하나된 어떠한 그 인식이 없으면 결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성도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집니다. 즉 나 혼자 잘 된다고, 잘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축복을 이루어가고 또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르우벤과 갓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더 이상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분배받은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면 돼.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이, 모든 지파가 그 전쟁을 끝나고 각자의 기업을 얻은 후 그들 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 르우벤과 갓지파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안식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면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기뻐하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가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연합하여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선봉에 서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뒤로 모른 채 하셨다면 참 하나님이 매정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서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얻은 이 르우벤과 갓지파를 이 가나안 전쟁의 정복 전쟁에 동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하여서 동일한 신앙적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라고 제외가 됐어요. 나머지 10지파가 정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승리케 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 그때 정말 우리가 그 여리고 칠 때 정말 힘들지 않았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승리했잖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무슨 소리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연합에 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틈을 통해서 연합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12지파가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최근 2, 3년 동안 우리 부곡교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또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다양한 예배의 형식과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그 동일한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혼자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이제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건축을 할 때 정말 함께 그 건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그 은혜가 함께 공유된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요, 쉽게 분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했거든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동일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첫 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권하여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셀 모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 감당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셀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든든한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야,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여러분, 그 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 세상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만하구나 라고 하는 든든한 백을 얻는 게 셀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곡교회에 놀라운 일들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된다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연합은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온전한 연합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또한 지역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부곡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